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담을 쓰셨고 어떤 때는 노아를 쓰셨고 어떤 때는 쭉 가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을 이렇게 뽑으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고 탁월하고 우월해서 쓰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탁 내려놔 버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목적에 안 맞으면 내려놔요.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다가 하나님의 필요나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나가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필요하셔서 선택해서 쓰시는데 잘 가요. 끝까지 잘 가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 이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괜히 우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아말렉을 치는데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짐승 할 것 없이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멸해라. 거의 진멸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멸이라는 말은요, 전체를 다 없애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해요. 근데 사울이 가다가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다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분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가서 그 요바항에 가가지고 배를 가니까 배가 딱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욥은 이 우위로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자기 뜻을 따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요방에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네. 요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요방에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항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때 보면 일이 착착착착 풀려요.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나가 대표적인 예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뭘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쾅 하고 그를 체포해버리죠. 풍랑으로 체포해버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돼가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사울을 보면 그래요.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씀에 불순종한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예, 왜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성공했어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산대로 했으면 그건 성공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사람들을 다 오게 해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첫째 아들이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둘째 아들은 외모가 훌륭하고 출중하니까 왕처럼 보이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맨 마지막 7번째까지 갔는데 사무엘이 또 물어봐요. 혹시 없어요? 하나 있는데요. 걔는 다윗이라고 있는데 그 다윗은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양치기예요, 양치기. 걔는 이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네. 그래서 이새가 양치기 소년 다윗을 딱 데려온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 그다. 바로 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나 보세요.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 기름 부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장난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안수하니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농담하듯이 내 마음대로 취소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미 기름을 부었는데 나 안 한다고 그거 취소합니까? 큰일 난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이 어떤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말은 막대기.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 번뇌케 했단 말은요 그냥 생각이 복잡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그게 번뇌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온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악령이 역사하면요, 말도 이상한 말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번뇌 그 말입니다.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럴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 그래 다윗이 이제 악기를 잘 탔거든요. 양치기 소년이니까.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왔다 갈 때 하지만 온전할 때. 23.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후부터 이제 아담의 아들 그 후손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 삼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낸 게 악기거든요. 네, 타락한 인간들이 그때 또 무기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음악 또 악기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역사하실 때 음악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가도 뭘 했죠? 거기서 성경만 읽었나요? 아니잖아요. 찬양을 찬양을 막 베드로 그리고 또 때로는 바울, 실라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뭘 하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 네. 그리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1절 입번 끝도 안 해요. 참 잘 배워야 되는데 뭔가를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게 리듬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요, 7장.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일하실 때는요, 딱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하신다고 했죠?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네. 우리가 목사를 안 써봤다고 해서 목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조사 고시를 거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야. 이거 착각입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장로고시를 거쳐서 이제 장로 임직식을 거치고 나는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 오늘부터 장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나는 장로가 돼요. 나는 권사로 임직받았으니까 나 오늘부터 권사야. 행정적으로는 맞아요. 네, 서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날부터 권사가 되어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이벤트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반드시 거기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사울왕도 여러 번 테스트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여러 번 테스트 하셨잖아요. 아말렉과 싸워라, 블레셋과 싸워라. 그게 사울의 중심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왜 다윗도 지금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블레셋 군대를 탁 파서 블레셋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은혜가 막 임할 때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시험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도 됐는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도 됐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너는 과연 더 큰 일을 맡아도 되는가?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 그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냈어요. 블레셋.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요.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와가지고 계속,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40일 동안 와가지고 계속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봐라, 나와라,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말하기를, 에이, 그게 뭐 다 싸우냐?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대표 나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을 맡을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센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골리앗. 그리고 군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시험하신가.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이 6규빗이다. 한 규빗이 36.5거든요. 이거 40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6규빗 4, 6, 24, 2m 40인 거예요. 거의 2m가 훨씬 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고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다는 게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완전히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는데 지금 다윗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 앞에서 과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쭉 가면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쭉 아주 기를 죽이는 거죠. 기를 죽여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었다.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 형들이 꼭 요셉하고 비슷해요. 예, 이세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뭐 날르라고, 예, 가서 뭐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음식 날르라고 그런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자, 좀 넘어갑니다. 17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윗이 가서 제가 좀 싸우러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냐? 양치기 소년이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양이나 쳐. 너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지금 그 큰 형이 다윗에게 뭐 노를 바랍니다.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이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하는 얘기라니까. 양치기 소년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안 돼.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큰 형도 그랬죠. 둘째 형도 그랬죠. 나중에 사울도 말하기를 이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닌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척장수 이 골리앗에게 양치기 소년이 가서 이만한 소년이 가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도 아니야. 사울왕도 아니야. 이건 인간의 관점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다윗을. 야, 농담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에게 싸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과연 다윗이 나를 의지하는가? 과연 나를 저가 신뢰하는가를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시험이 듭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럴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지금 시험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기도 안 해서 와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거 시험은 사탄이 온 거라. 물론 사탄이 온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서 과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기도 안 했더니 큰일 났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조금 약하구나, 어린아이 신앙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잘하면 담대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이거는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나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맨날 초등학교 1학년 수학만 공부합니까? 2학년 것도 하고 6학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들어가고. 근데 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뭘 보죠? 시험을 봐요. 시험. 우리가 맨날 초등학교 1학년 것만 공부하고 좋다 그럼 됩니까? 아이고 쉬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됩니까? 2학년 거 공부해야죠. 3학년 것도 공부하고. 근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합니다. 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시험 볼 때는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들어온 애들한테 어려운 시험 안 내요. 아주 쉬운 거. 2학년, 3학년이 되면요, 긴, 영어 가르쳤으니까 긴 문장을 그거를 우리말로 써서 장문을 해서 내라. 그래. 1학년 때는 못해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3학년, 4학년이 되면 그동안 이제 많이 가르쳤으니까 아주 긴 문장들도 다 장문해서 낸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유급입니다. 못 올라가요. 네. 육신은 3학년, 4학년이 되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오면 계속 유급입니다. 제시 보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데 다윗은 정말 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사울도 다윗을 그래? 그럼 가. 한번 가봐. 사실 사울이 다윗을 신임한 건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니 그래도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해본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 그런 얘기죠. 자,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이게 목자들이 메고 다니 그 뭐라 그래요? 주머니 같은 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일까요? 양을 칠 때 모으는 그런 막대기죠. 양을 칠 때 모으는 막대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돌 5개? 그게 뭔 힘이 있겠어요, 그게. 그리고 물매란 말은요, 물매란 말은 이렇게 돼가지고 줄인데 여기다 돌을 이렇게 매요. 돌을 매가지고 이렇게 빙 돌려요. 이렇게 팍 놓는 그게 물매입니다. 그게 팍 놓으면 이렇게 꽉 가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가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40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네,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말하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웃는 게 코웃음 치는 거지. 에이, 내가 개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오냐? 그런 거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런 그 블레셋 누가 골리앗이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요 기선제압.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그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자 앞에 절대로 여러분 기죽으면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요. 기선제압을 영적으로. 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 나가!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리지는 말고 막 때린다고 귀신 나갑니까? 그건 자신이 없으니까 때리는 거죠. 왜 때려요? 혼이 있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말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주의 종의 권위로 명하는데 나가! 꼼짝 말고 나가. 이렇게 말해야죠. 그게 기선제압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잡아가지고 내 고기를 공중에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을 건데?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그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 안 죽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야, 이게 대단한 거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기선제압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뭘 믿은 거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가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뭐 칼, 단창? 그게 아니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 오늘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볼 것이야. 그리고 당신의 목을 벨 거야.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세요. 왜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그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당당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에 던져. 그 말이 물매 속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달고,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빙빙빙 착 돌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이 돌이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딱 맞고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죽습니다. 여기 맞고 이마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 나중에 칼로 베고. 이게 사람이요 아무리 돌리면 뭐랍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의 믿음.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신 거지. 뭐 다윗이 그거 100번 던져보세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경이 어렵다고 겁내지 마세요. 네? 조건이 어렵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구 안 나온답니다. 아니 나오고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 누가 시험 들었나 봐요. 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리 뭐 잘 안 되고요. 막 사업도 안 되고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썩이고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냐?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인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뜻,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네, 다 내려놓고 무덤에 그냥 다 묻어버리세요. 네, 야곱이 그 세겜성을 출발할 때 거기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또 레위와 유다는 가서 그 사람들 가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서 피비린내 나죠. 그때 참 야곱이 너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 그만 여기도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낙심하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내가 만났던 그 베델로 가. 그 28장이거든. 그 창세기 28장에 그때 내가 하란으로 갈 때 내가 너를 만났었잖아. 그리 다시 가. 그래서 가서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때 야곱이 결단한 게 뭐냐면 세겜성에 있었던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귀걸이, 세겜성에 있었던 우상 이런 것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어디다 묻어요? 상수리 나무에 다 묻고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런 것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뭐 내 계획, 내 뜻, 내 지혜,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믿을래? 예, 믿습니다. 너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도 믿어? 믿습니다. 너 지금 되는 일이 없는데도 믿을래? 믿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절 낮에. 욥에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욥을 조롱하고 와서 침뱉고 얼굴에 뺨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죄를 졌으니 그렇다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욥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냐. 그리고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셔. 아멘. 오직 그분만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뭐 항상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확 고꾸라질 때도 있어요. 사람은 한번 고꾸라져 봐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 사는 게 다 은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본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센 사람을 붙인 거 아닙니까? 네? 다 겁먹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다윗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구적 장수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너는 창, 단창, 칼 왔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고 네가 조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 딱 던졌을 때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요. 욥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믿음 없다고 무시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누구 말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그 승리를 믿고 가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 무슨 날이 와요? 찬양하고 은혜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옵니다.